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54쪽, 5쪽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유기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교회 5대 교리가 있는데 튤립이라고 하는 그 앞자만 따라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한글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장로교회 5대 교리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인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힘써도 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만 선택과 유기의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난 시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렸어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택과 유기에 관한 내용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몸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것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고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모였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오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너희 중에 6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에도 이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버리시기로 그렇게 유기하시기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참 이게 오늘 성경에 참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과 창세전에 버림받은 선택과 유기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6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6장 65절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고 또 36절 37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말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은 떠나지 않은 사람 또는 떠나고 팔 사람이 모두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오직 예수님도 아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이라고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과 교만,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같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이 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고 또 다시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두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선택받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대로 떠날 것이고 예수님을 팔 것이고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오늘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 8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종과 또는 그 민족을 나누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신명기 4장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 5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9절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러므로 너희는 열매를 가서 맺고 항상 열매를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독교를 택하고 천주교를 택하고 또 불교를 택하고 내가 종교를 택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대표적으로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아니 또 요셉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도 보면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그의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인간적인 개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낳은 그 아들 에서 같은 경우는 형이잖아요. 야곱은 동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쌍둥이를 주시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 떠나지 않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제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온전한 주권에 의하여서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해서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과감없이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아리까리하고 공표, 세모 또는 X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각각의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어떤 그릇은 그 용도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 뭐 아름답게 만들고 또 뭐 네모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 또는 반대로 천국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가장 큰 놀람은 우리가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을 구원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로 작정하셨고, 아버지가 작정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그렇게 선택과 유기로 갈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로마서 9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 만나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었어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과 유기 교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안전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구원이 취소되질 않아요. 한동안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미끄러져서 또 실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거예요. 유다는 제자의 무리에 속했지만,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란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똑같은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는 끝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받은 이 선택의 사람들은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택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막 거기에 엄청난 비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실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익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요,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사람들이 또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해도 되지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해서 그냥 방임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뭐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 무력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력한 사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버림받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선택과 유기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고유 권한이다. 우리는 온전히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신비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또 끝까지 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